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미혹과 시험으로 인해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내 시선이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의 문과 기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스마트폰에 있고 출세에 있고 물질, 쾌락, 음란, 탐심, 안정,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앞으로 되어질 슬픈 일에 관해 신경조차 쓸 수 없는 우매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 소경된 채 가야 할 방향을 벗어나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겨우 걷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민족을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비천했던 조선을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감격적인 그 사명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만을 표적 삼는 자들이 이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미화된 악법으로 영적 교회들의 손발을 묶고 다음 세대들을 흑암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통곡하며 악을 악이라 외쳐야 하건만 저희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실제적,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매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깊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전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한 치 앞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주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승리교회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보시에 합당한 목사님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리더십 이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북 간에도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삶에 항상 강건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셔서 하늘나라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음량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주님 예배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 10쪽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현장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셔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며칠 전 서울시장에 충격적인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게 정말 허망하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세상이 귀하게 여긴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끝이 좋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끝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입니까? 자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심판받아 정죄받아 불못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끝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힘들면 뭐 됐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 우리의 끝이 지옥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지옥만은 피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해소로는 24년째입니다. 24년 동안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제 목회도 이제 접어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후임자를 청빙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을 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도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글쎄요, 어떤 데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저는 없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할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1번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1번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 못 받았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하고는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혹 제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거짓 확신 가진 그 사람이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으냐 넓으냐 사람이 많이 가냐 적게 가냐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목적지 끝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찾다가는 속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속은 자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죠. 22절 이하의 사람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신들을 영접하려고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이 큰일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었습니까? 누가 속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속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판단, 자기 자신의 인식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습니까?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A씨 그리고 B씨 어느 선이 더 길다고 생각됩니까? A씨죠. 틀림없겠습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잔이죠. 틀림없겠습니까? 예,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왜 사람들이 정기검진을 받습니까? 아무 컨디션에 이상 없어도 건강하게 느껴져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왜? 그만큼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은 사람은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스스로에게 속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에게 깨달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심판의 때라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신병리학 용어 가운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리플리, 이거는 1955년도 하이스미스가 쓴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소설은 1960년도에 영화화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름 들어보셨죠? 알랑 둘롱 주연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 무명이었던 알랑 둘롱이 이 영화로 이닥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영화입니다. 리플리는 낮에는 호텔 보이로, 밤에는 피아노 조율하는 그런 피아노 조율사로 아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야망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자기 동창의 아버지인 선박 부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창생의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 디키가 로마에 유학 가서는 공부를 안 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친구니까 가서 미국으로 디키를 데려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찾아가서 돌아오자고 말하지만 친구는 이런저런 거절하고 리플리를 하인부도 부리고 아주 모욕적인 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만 디키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디키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인을 위조해서 돈을 찾아서 부자로 삽니다. 디키의 애인과 사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자기가 디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왜?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허구가 자기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리플리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거짓 고백했습니다. 딴 사람이 믿어줍니다. 직분을 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는 아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거짓된 확신을 갖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세상 재미도 좀 보다 천국 가면 좋지 않겠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는 자입니다. 오보다 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안심이 더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빌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면합니다. 이 고면을, 우리에게 주는 고면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고백과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뭐예요? 금은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반짝이지 않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거짓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입니다. 왕이 주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주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로 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대체로 세례받을 때 이 신앙을 고백하죠.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때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그냥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설교 끝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경도 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가 너 자신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 가는 사람의 태도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 지키면 좋지. 그렇지만 난 못 지켜. 아니요,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급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법, 구제하는 법, 금식하는 법, 이런 것들은 상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상급 못 받죠.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 내가 범죄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자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계속 죄 속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이 뜻을 알고도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애써본 사람이라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될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육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에게 이 절규가 있습니까? 그런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편안하게 죄 짓고 있다면, 죄 짓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까? 이스마엘만 있을 때입니까? 그때는 아무 갈등 없었어요. 그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을 갖고 다닙니다. 사람이 쭉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따먹은 여자라고. 내 목표가 죽기 전에 100명 따먹는 거라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파요. 답답해요.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내가 노력한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선한 열매 맺기로 애를 쓰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손으로 예수 잡고 한 손 세상 잡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다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이거 놓치면 지옥 갈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홍천에 있습니다. 교육사단입니다. 정군에서 가장 좋은 유격 훈련장을 갖고 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아주 험악한 지형이기 때문에 훈련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훌륭한 훈련장이라는 의미는 가장 위험한 훈련장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유기 훈련 가운데 산 꼭대기에서 강으로 떨어지는 하강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도래가 달린 줄을 잡고 내려오다가 이제 강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저쪽 강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바위 투성입니다. 너무 일찍 오면 바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모래판에 처박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적절한 시간에 놓아야 돼요. 또 조교가 말합니다. 빨가모에선 유격 조교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암호암기 훈련병이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바위에 떨어져 죽었다. 그 이야기가 듣고 딱 서보면 아찔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두 손을 잡았어요. 분명히 제 두 손으로 그 줄을 꽉 잡았는데도 불안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잡았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한쪽 팔로 탁 잡고, 힘센 사람은 한쪽 팔로 푸시업 하잖아요. 한쪽 팔로 뭐 매달리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한쪽 팔로 잡고 한쪽 이를 구경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생명에 걸린 문제니까. 다 부들부들 떨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구원받은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 예수님 도와주시면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두 손을 예수를 꽉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원줄이와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막 노력해야 잘합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는 영접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삶이 개선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지나도 맨날 그 모양입니다. 진보가 안 보입니다. 선한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백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는가? 중생하기도 못한 상태에서 노력한다고 됩니까? 중생하고야 선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면 천국을 향해 가게 되고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의 전부를 예수께 드려서 예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그런 고백을, 그런 영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전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 남은 물질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등부, 소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 교회 전체가 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이 장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두 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 18세 이상 되신 본교회 등록된 세례교인들은 오후 3시에 이 장소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웨스턴 빌리프 웨딩 9층에서 송태경 성도, 박명 집사의 장녀 송세희 양의 결혼 예식이 있고 4시 50분에는 서울 중구 루이비스 웨딩 18층에서 안경재 집사, 이명예 군사의 차남 안승진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스스로 속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고백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